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혼을 쉬게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육신이 뭐 노동하니까 힘들으니까 쉬게 하고 뭐 장사가 안 되니까 비즈니스가 안 되니까 고통받으니까 쉬게 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혼적인 네 혼이 왜 쉬지 못하느냐. 주님은 거기다가 그 말씀의 포인트를 맞춘 거예요.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혼을 쉬게 하리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을 쉬게 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육신 안에 있는 내 혼이 힘을 얻지 못한다. 왜 힘을 얻지 못해요? 자유롭지 못하니까. 모든 것이 다 얽매여 있잖아요. 하늘 아래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뭐 그것뿐입니까? 하늘 아래 종교에서도 다 묶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쇠사슬에 다 묶여 있어요. 그게 뭡니까? 철학과 과학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해방받는다면 육신이 해방받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육신은 엉켜 있어요. 그 여러분 우리 철의장맥 속에 갇혀 있어도 형무소에 갇혀 있지 않아서도 하늘 아래 여기 다 갇혀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예를 들어서 경제 철장에 갇혀 있잖아요. 또 지식이라는 학문의 철장에 갇혀 있고 또 종교라는 그 철장에 갇혀 있고 다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은 가두게 할지 모르지만은 육신 안에 있는 나는 가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약속했거든요. 그 주님이 약속한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 다 이겨놓으셨는데 주님만 따라가면 주님이 다 이겨놓으신 그 길을 따라가는데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누구만 그러냐, 누구만. 주님이 밝히시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주었더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합니다. 아버지의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주었는데 아버지의 말씀을 받고 나니까 세상이 그들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미움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이 하늘 아래 종교는 세상에서 뭐 하면 잘 되고 인정받고 출세하고 그러지만은 기독교는 아니라고요. 성경을 잘 보세요.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날 미워하면 뭐랍니까? 왜 이렇지? 뭐가 잘못됐지? 이게 당연한 건데 그걸 잘못된 것으로 착각하게 뭘 배웠어요? 하늘의 지식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의 지식은 기독교하고는 정반대예요. 그 성경을 올바로 잘 읽어보세요.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고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으며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다.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빠진 것이 없어요. 내가 왜 세상에서 미움당하나? 왜 내가 세상에 왕따당하나? 내 형제 가운데서 내가 왜 미움당하나? 미움받나?
내가 친구들 가운데서 왜 인정받지 못하나?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세상에서는 그 사람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왔더라도 몰랐을 때는, 나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몰랐을 때는 그들과 동조하면, 그들과 협력하면, 그러면 또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받아들이면 그렇지 않지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됐는데도 2000년 전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니까 그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끼리 서로 뭐가 의기투합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 선민 이스라엘이 해방될 수 있을까? 그 별의별 궁리를 다 했겠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그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물론 불발로 끝났지만은 몇백 명씩 모여가지고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그때 사울이라는 사람도 그 중에 한 파야. 지식을 많이 있는 바리새파. 선생들 가르치는, 그래서 가말리엘 교법사 밑에서 공부를 했는데 몇 개국어를 할 만큼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죠. 아, 사울 저 사람은 틀림없이 앞으로 이스라엘을, 유대인을 이끌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소문이 났으니까 젊은이들 가운데는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사장,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교법사, 이런 사람 주축이에요. 서민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선택한 사람,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배워서 가문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스펙을 많이 쌓은 그런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메시아, 그가 오시면 누구한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된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노예 같은 생활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유대교 100% 안 들어가면 이스라엘 유대 나라에 시민권을 안 주잖아요. 유대교에 들어가야 시민권을 받아. 지금도.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얼마나 더 하겠어요. 유대인 자체가 유대교야. 종교야 하나에. 뭐가 똑같아요. 대한민국 북한하고 똑같이. 하나의 종교야, 종교. 2000년 전에도 똑같았다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누가 또 지배했습니까? 로마가 지배할 때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민으로서 우리가 자유를 얻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 별의별 궁리를 다 했겠죠. 못 배운 사람들이 합니까? 많이 배운 사람이 주축이 되죠. 사울도 마찬가지.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됐는데도 그걸 모르니까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자기였다. 미완성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하나님의 형상은 닮았는데 모습들은 안 닮았어. 사울이 여러분 모델이잖아요. 사도 바울을 잘 보세요. 사울이었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모델이라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다마스커스에 가서 선지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받고 성령 받고 나서는 바울을 바뀌었잖아요. 그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바울 한 사람으로 우리가 잘 볼 수 있잖아요. 사울이었을 때는 형상을 닮은 사람이었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 명령대로 집가에 가서 아나니아 선지자로 안수받고 나서 성령 받고 나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떨어지고 그게 바울이잖아요. 바울의 일상을 통해서 혼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 어떻게 달라지나 보라 이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사도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된다. 주님이 명령하셨잖아요. 사울에게도 똑같이 명령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주여 누이시나이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어찌하오리까? 직가로 가라. 다른 말씀 없잖아요. 직가로 가. 직가로 가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돌아온 길은 구부러진 길이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가야 할 길이 아니야. 그 잘못된 길이야. 이제부터는 직가로 가. 내가 그 길이니까 길 대신 주님 만났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으니까 직가로 가는 명령 그거밖에 없어요. 그 명령에 순종하고 직가로 가니까 준비된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안수받고 성령 받았다. 성경은 그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그럼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자 하던 그 모델이 바로 사울이라는 얘기예요. 한 사람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됐지만은 성령 받기 전에는 몰라요. 그러니까 제멋대로지요. 성령 받기 전에 사울이 자기의 악행을 고백하잖아요. 나는 주님의 사도라고 그런 칭호받기도 부끄러운 자다. 내가 어떻게 사도냐. 몰랐을 때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을 예루살렘에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그걸 잡아다가 옥에다 가두고 우리 그뿐입니까? 예루살렘이 핍박이 심하니까 그 핍박을 피해서 시리아 다마스커스로 아시아 일대로 다 도망갔지. 핍박이 심하니까. 그들을 찾아다니면서 했잖아요. 잡아다가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사도행전에 그랬어요. 대제사장한테 요즘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유대인들을 잡으러 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만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에서만 한 게 아니에요. 아시아 일대 그 핍박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핍박하던 그것을 아시아까지 확대를 하려고 하니까 그때 뭘 하신 예수님이 만나신 거예요. 사울이 깜짝 놀랐지요. 내가 너무 몰랐구나. 가말리엘이라는 당대 최고의 선생 교법사 밑에서 공부했는데 내노라한 사람 다 물리치고 내가 그래도 가장 촉망받는 젊은이였는데 잘못됐구나. 하늘 아래 지식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사울이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늘 아래 지식을 뭐라고 그래? 비천한 것이다. 비천한 것.
여러분 비천하더만 무슨 말 아시잖아요. 천한 중에서도 아주 천한 것. 심지어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 아래에 있는 것들은 다 뭘로? 바울이 그랬잖아요. 배설물 여긴다. 배설물이면 오줌똥이야. 그 오줌똥이 아무것도 아니야. 바울이 표현을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왔다면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부어주시겠다면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야 된다. 알아듣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똑같아요. 성경 아무리 읽으면 뭐합니까? 성경 누구나 안 가지고 다닙니까? 평생 동안 가지고 다니죠. 가지고 다니면 뭐 할 거예요? 이게 나한테 생명의 말씀이 되냐? 이게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냐?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석가모니가 쓴 팔만 대장경이나 공자가 쓴 무슨 경이나 똑같잖아요. 성경이란 말은 잘 아셔야 돼요. 거룩한 책이란 얘기인데 거룩한 책은 하늘 아래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거룩한 자들이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이 읽을 책이지 세상 사람들이 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 거룩한 책을 빙자해가지고 종교 있잖아요. 종교. 그게 유대교하고 로마하고 합작해서 만든 AD 313년 밀라노 칙령. 역사적인 사실 이건 부인하지 못해요. 그때 시작된 것이 로마 캐토릭이라 이 말이에요. 또 로마 캐토릭이 한없이 부패했다 생각하니까 신부들이 들고 일어났잖아요. 1517년에 그래서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런 이제 소위 말하면 주교들 되는 사람들이 앞장서 가지고 틀렸다. 왜? 그 사람들은 성경 갖고 있으니까. 성경 그거 아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시작된 게 1517년에 마르틴 루터 중심으로 종교 개혁했다고 막 그게 개혁. 개신교라면 개신교. 개혁학교에서 나온 신교.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러죠.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나도 몰랐어요 그걸. 나 개신교에서 가정에서 나와서 자랐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개혁한다고 나와가지고 마틴 루터나 영국의 틴델 같은 사람은 성경을 번역했잖아요. 성경 자체가 잘못됐다. 오리겐이 쓴 셉트젠스 헥사폴라오란 그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그들이 독일어로 번역하고 영어로 번역하고 이 영어로 번역한 것이 1611년에 영국의 제임스 왕이 선포한 거예요. 성경 누구나 다 읽어도 좋다. 그래서 킹 제임스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만 성경에는 번역이 미약한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 내가 잘못 찾아왔구나. 나도 그걸 내가 공부를 안 했으면 압니까? 한국에서는 미국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알지. 이게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와가지고 얼마나 시련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범사에 감사한 거는 그건 내가 마땅히 치러야 될 뭐라고 그럴까요? 책망이에요. 마땅히 치러야 돼. 원망하지 않잖아요.
힘들어도 몸에 병들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욥기서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욥을, 믿음의 사람 욥을 그렇게 믿음이 안주하도록 그냥 두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이는 욥을 무너뜨리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사탄의 더러운 마음을 이용하셔가지고 욥을 어떻게 해요? 믿음의 단계에서 소망의 단계를 끌어올리잖아요. 그 욥기서에 보여야 돼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믿음의 단계, 소망의 단계, 사랑의 단계, 하나님 거룩한 생명의 호흡, 사랑의 첼리티, 거기까지 가는 단계가 그런 단계라는 거예요. 그 단계를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증거하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소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상고했다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대로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며 되새김질하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유지하면서 주님께서 가실 때 약속하신 그 말씀 내가 갔다가 다시 오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할 필요 없어. 하늘 아버지께서 많은 저택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는데 설령 준비가 안 됐다면 내가 가서 너희 있을 곳을 다 준비해 놓고 내가 다시 올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누굴 위해서?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은 아무리 하늘 아래서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명령에 순종하고 약속을 믿고 약속을 믿으면 명령에 순종하고 이거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심적인 게 뭐냐? 그 중심적인 게 뭐냐? 질서. 하나님 동산에서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이 루시퍼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돼보겠다. 그예요.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처럼 돼보겠다. 하나님처럼 되려면 어떻게 돼? 천사들 위에 올라설 게 아니에요. 에스겔서 28장에 했잖아요. 내가 뭇별들 위에 올라서서 하나님처럼 돼보겠다. 잘납니까? 똑똑하니까? 하나님 동산의 12가지 보석 가운데 10가지 보석을 하나님 주시면서 뭐하라고? 하나님 찬송하라고. 북과 관악기까지 맡겨놓으셨지요. 지혜롭지요. 아름답지요. 완벽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 더러운 마음을 품을 때까지는 완벽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꾸 장사를 하고 부자가 되다 보니까 내가 뭇별이 올라서서 하나님처럼 돼보겠다. 하나님의 동산의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한 거예요. 그게 더러운 거란 말이에요. 더러운 게 뭐가 더러운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그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너진 이 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첫사람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다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사랑의 호흡을 후 불어넣어서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놨는데 피조물인 주제에 창조주 하나님 명령을 거역합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내가 하늘 아래
땅에서 조성됐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이 뭔가를 항상 귀 기울여야 돼요. 다른 데 초점을 맞추면 안 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성 때문에 마음을 뺏길 때도 있어요. 또 비즈니스 때문에 마음을 뺏길 때도 있어요. 하나님 동산엔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것이 있었지만 하나님 동산에 쫓겨났으니까 저 사람 아담은 뭐예요? 땅은 너로 인해 저주를 받아가지고 평생 동안 이마에 땀을 흘려야 너 먹고 살 수 있어. 왜? 땅이 너로 인해서 저주받아 가시에 엉금필 내니까. 그 땅에서 태어난 나는 보라 이 말이에요. 부르심을 받았으면 루시퍼 하나님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시사장에서 뭐래? 너는 피조물이야. 너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아니야. 정신 차려. 책망하잖아요. 그 책망을 들을 수 있어야 되죠. 책망을 듣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서 완성시켜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뭐 때문에? 피조물 때문에, 하찮은 이성 때문에 홀려서 마음 뺏겨가지고 한눈 팔다가, 여러분 저 사람 아담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뭐가 질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 이게 질서예요. 그게 주님 하신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피조물이면 창조주 하나님을 언제든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질서잖아요. 뭐가 먼저냐? 뭐가 먼저냐?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일을 할 때나 뭘 할 때나 항상 먼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약속이 뭔지, 하나님 명령이 뭔지, 이게 질서거든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나 디도나 아니면 모든 그 부르심 받은 교회들에게 말하는 게 질서, 그게 정도란 말이에요. 질서가 무너지면 안 돼. 한 가정도 마찬가지야. 한 가정에도 가장이 누군지, 또 하와는 왜 만들었어요? 아담을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 하와가 가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온 사례는 자기 오빠면서 남편인 아브람 섬기는 거 봐요. 애굽에 가서 그 팔려가는 지옥을 당하면서도 한마디 말하지 않잖아요. 왜?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질서예요, 질서. 이걸 무너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 이 질서가 무너져가지고 지금 한나라에 그렇잖아요. 아버지와 아들도 없어. 친구 같은 아버지. 관계가 없잖아요. 이거 무너져 버렸잖아요. 남편과 아내 관계도 없어. 완전히 무질서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에서는 요즘은 신중한 아내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전부 자기가 잘났대. 전부 자기가 하나님이야. 그게 주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너희가 혼적으로 쉬기를 원한다면 나한테 와서 배워. 뭘 배워요?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럼 내가 네 혼이 쉼을 받을 수 있어요. 육신이 쉬는 게 아니라 내 혼이 쉼을 받으려면 온유하고 겸손해. 어디에?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 명령에
운영 겸손하라는 얘기. 죽으라는데 겸손해. 예. 죽으면 내가 사흘 만에 부활시킬 테니까 걱정 마라. 이틀 후에는 너를 살리고 3일 때는 너를 이렇게 세울 테니까.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그 정도는 돼야 돼.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약속하신 말씀은 2000년 전에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명령이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 중인 줄로 믿습니다.